이제 한 주간 고함에 가 있는 동안에 보고 싶더라고요. 예, 처음입니다. 인생의 감을 좀 잡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별로 배가 고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제가 매운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즐겨 먹지는 않는데 어제 따라 민물 새우 매운탕이라고 있더라고요. 한탄강에서 잡은 이 조그만 새우들 있잖아요. 거기 막 여러 마리 들어가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매운탕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맛이 얼마나 좋던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동두천의 민물 새우 매운탕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물어봤더니 주인한테 어떻게 잡았냐 물었더니 자기가 잡은 건 아니고 친구가 자기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잡아가지고 줬는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다시 구하기 힘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모처럼 귀한 거 먹었습니다. 한 2달은 더 살 것 같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그 민물 새우탕을 먹으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이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배불리 먹고 났으니 힘이 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은 먹고 팔다리로 내려가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열매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기 마련인데, 유독 이 나무만큼은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어요. 무슨 나무일까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왜 무화과인지 봤더니 없을 무자, 꽃하자, 꽃이 없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 나무더라고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인 나무인데, 꽃이 없이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이 나무를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필시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을 터인데,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려한 꽃의 삶을 살기보다는 화려하지 않지만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의 상징인 나무로 삼지 않았을까? 확인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예수님 닮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누구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걸 2글자로 줄인다면 예수님의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확실하게 얘기해 놨습니다. 오늘 15장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사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다고 하지만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이 교회에 왔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이 먼저 여기 오셔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투석하는 환자가 있는데요, 소원이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두 발로 건강하게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이미 뭐 어떤 캐시나 부동산을 받기에 앞서서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는데, 선택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오늘 요한복음 15절 한번 보죠. 15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가서 뭘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를 맺으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사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삶이 꽃을 피우는 화려한 삶이 아닌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라면 예수님 따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꽃보다는 뭐를 맺는?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우리 두레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꽃은 아름답지요. 향기도 뛰어나죠. 얼마 전에 동두천 그 둘레길에 2시간 도는 둘레길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에 들국화, 도라지 꽃이 확 피었는데 오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뭘 꺼내겠어요? 아주 막 찍으면서 막 난리예요. 왜 그걸 찍습니까, 여러분? 꽃이 너무 좋으니까 화려하고 향기도 나고. 그런데 여러분, 꽃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꽃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투박하고 향기도, 물론 향기 나는 열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열매는 향기가 없어요. 투박하지요. 별로 뭐 그렇게 나타내지 않죠. 그러나 열매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꽃은 화려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열매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열매 속에도 수천 그루의 나무, 미래가 보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를 맺고 열매에 관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암에 가가지고 축구를 2게임을 했는데요. 전 해외파잖아요. 해외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소속된 있는 팀이 I2N이라고 해외팀이에요. 다 외국 사람들이고 목회자 한 2-3명 들어가 있는 그 정도로 희귀한 동양에는 그런 팀이에요. 그런 팀에서 저를 반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면 간증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또 제 자랑이에요. 잘 보세요. 축구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 그 I2N 팀이 여자들이 반드시 3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골을 잘 찹니까? 다 허당이에요. 볼 잡지도 못하고 따라다니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무튼 이 팀이 늘 맞는 꼴찌팀이라서 골을 못 넣어가지고 늘 골 가뭄에 시달려가지고 이게 우승이라는 기쁨이는 둘째치고 그때 꼴찌에서 그저 한두 개 올라가는 것만 해도 큰 기쁨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자중질환이에요. 말하자면은 한 골을 딱 먹는 순간 한국 팀은 다 5분, 4분 오야 돼요. 네가 못 막았다, 네가 잘했다, 뭐다 막 서로 싸워요, 막. 그런데 외국 팀들은 좋은 게 뭐냐면은 한 골로만 너무 또 칭찬해 주지만 못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잘했다, 괜찮다, 됐죠, 오케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 골로만 막 욕이 나와요. 막 누구 막 서로 싸우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한국 팀에 안 들어가고 외국 팀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힘이 빠져야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 여기 못하면 한국 사람들은 엄청 잔소리를 해요. 막 그것도 또 그냥 제 이름을 부르면 괜찮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첫 게임에서 3골을 넣었어요. 그러니 저를 여러분 반기지 않겠어요? 근데 두 번째 한국 팀하고 붙었는데 우리가 2골 먹다가 제가 2골을 내가 2대1로 비겼어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2골을 넣어놨더니 한국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 이때 휴가를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망치게 하냐고. 그러면서 계속 게임 내내 한국 사람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저 목사 잡아라는 거예요. 목사. 축구하는데 나를 잡아라는 얘기인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딴 사람이 들으면 목사 뭐 하라고요? 잡아라. 제 목사 잡아, 제 목사 잡아. 제 목사만 잡으면 돼.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2골을 넣어서 지진 않았잖아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지 않고 비겼으니까 제가 오는데 패스포트 빨리 뺏으라고 한국 못 가게. 뭘 했으니까 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골을 아무리 화려한 드리블 다 해도 골 못 넣으면 이거 열매가 아닌 거예요. 굴러 들어가도 골은 들어가면 열매인 거예요. 화려한 드리블이나 뭐 온갖 거 다 해도 골이 들어가서 열매가 맺어져야지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열매를 맺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꽃은 인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을 인정을 받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꽃과 같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다 꽃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인격과 같은 것이에요. 꽃은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를 얻지만은 열매는 인격과 같은 것이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꽃과 같은 인기 있는 것이지만은 인격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레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꽃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인격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꽃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생명력 있는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꽃은 잠시 있다 떨어지는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열매는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의 역할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디딤돌이지만 우리의 성공은 섬김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했다, 또 좀 잘 나가는 분이 있다면 내려가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내려가서 섬길 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분이 아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열매를 맺고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인격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두레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뭘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어떻게 맺어야 할까, 여러분요? 열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열매 맺음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제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뒤로 돌아가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2장 24. 내가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어디에 주목했냐 하면은 떨어져에 주목해요.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뭐해요? 자, 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뭐 했다고요?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떨어졌다.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땅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떨어지는 생애였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성탄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구유, 죽통까지 떨어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디자이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형상도 시원찮다 하더라도 그걸 잘 디자인해서 멋있게 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것도 잘 디자인하면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기가 막힌 이미지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한 세 가지를 얘기해 보면은, 첫 번째,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다고요? 말죽통까지 떨어진. 여러분, 예수님 만왕의 왕이 말죽통까지 떨어진 이미지 좋은 이미지예요? 안 좋은 이미지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몫으로 계시는 이미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이미지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도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좋은 이미지입니까? 안 좋은 이미지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미지는 다 안 좋은 거예요.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말죽통으로, 몫으로, 십자가의 처형으로 다 떨어지는 생애였지만 그 떨어지는 생애, 그 떨어지는 예수님의 이미지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아래로 계속 떨어졌기에 그 떨어진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었기에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반열로 우리가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이미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는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아래로 계속.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두천에, 여기도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비가 많이 왔는지 한강을 보면 알겠지만은 동두천에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봤더니요, 골짜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평소에는 물이 쫄쫄쫄쫄 내려오는 그런 물이 갑자기 홍수가 나니 장마가 지니까 물이 폭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폭포를 하나 찍었는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몇 사람 보여줬는데, 처음 동두천을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혹시 이거 어디 나이아가라 쪽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얼마나 잘 찍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물이 쏟아지는데 그 엄청난 물들이 다 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 물이 바다로. 그래서 바다는 모든 강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왕이 될 수 있느냐? 바로 모든 강들의 물들을
가장 낮은 바다에서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와 같은 분입니까? 바다와 같은 분이죠.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아무리 힘들고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둘의 가족들이 이런저런 삶에서 실패하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면은 이제 내가 뭘 맺는 시간이 됐구나 생각됩니까? 열매를 맺어요. 삶이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당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예, 떨어지는 생애. 날씨가 더우니까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한 가지는 더 해야 되겠다. 덥죠? 사람들이 이게 푹푹 찌고 난리라고 그러는데 과함에 가면 더 푹푹 찝니다. 여러분 행복한 분이에요. 저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과함에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여기는 사실 동두천에 왔더니 몇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덥지요? 덥죠? 그러는데 안 덥다 할 수는 없고 덥긴 덥습니다. 근데 사실 과함에 왔다 간 분들은, 더운 때 와본 사람들은 이건 더위도 아니에요. 사실은 시원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렇다고 시원하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덥긴 덥네요.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 가족들이 이런저런 시련을 당해보면은 밖에 있는 어영부영하는 교인들에 비하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코. 어떻게 맺어지느냐? 친밀함과 연합을 통해서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따라해 보세요. 친밀함과 연합으로. 속으로 따라하는데 또 따라하시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친밀함과 연합,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연합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5절입니다. 뒤로 돌아가 보면 15장 5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자, 15장 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연합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친밀하게 거할 때 과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가 문제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도슨 트론트맨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왕국에서 왕국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그 왕국에 사는 왕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큰 대궐 임금님이 사는 궁궐에 궁궐을 너무 치장하고 따듬다 보니까 그 궁궐 안에 사는 최고인 오야붕인 임금님한테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되고 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절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아시잖아요.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여기 계시는데 내가 한번 좀 잘해봐야 되겠다.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주님과의 깊은 연합과 이런 게 맺어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 맺어진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원리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에 반드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그 뒤로 돌아가요. 마가복음 우리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뒤에 마가복음이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 자, 3장 14절. 자,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전도하러 보내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오늘 요거 알고 가면 여러분이 수지 맞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셔서 이 우주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에 시작하셨는데 그 12제자를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전도하는 거,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거 앞서서 예수님과 뭐 하고 있었어요? 함께 있었다. 왜 함께 있어야 될까요? 함께 있어 봐야 예수님 생각도 알고 예수님 비전도 알고 예수님 꿈도 알고 예수님의 모든 노하우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내보내기 전에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준호 목사님과 36년 같이 있었다는 걸 제가 자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5년 있은 사람이 더 잘 알겠어요? 36년 있는 사람이 잘 알겠어요? 제가 동두천에 가서 한 20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목사님과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저보고 수도원에 가서 방 하나 만들어줄 땐 거기 잘 만들어줄 땐 거기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수도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옆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동안 목사님 생각을 좀 알아야 제가 돕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 가장 가까이 방 정해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항상 만나니까 엄청 피곤은 해요. 막 밤새도록 밤에도 일 가져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수시로 뭐 찾아오니까 엄청 일은 많은데 대신 목사님 생각을 제일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일 알게 되고 뭔 생각을 하는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같이 있게 한 후에 내보낸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일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더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 명심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뭔가 화려한 꽃, 인기, 평판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님은 화려하지 않은 그런 열매 맺는 곳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둘의 가족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화려한 꽃이 되기보다는 열매 맺는 일에 더 신경 쓰고 우리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일에 더 집중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둘의 가족들 열매 맺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